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 대신 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상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하,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아멘. 오늘부터 역대상이 시작이 됩니다. 역대상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들이 귀환하여 온 사람,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지는 책입니다. 이 바벨론에서 귀환할 때에 그들이 보게 된 것은 무너진 성전과 황폐해진 성읍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울타리를 세우고 재건을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10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 사이 바벨론은 멸망하고 바벨론의 뒤를 이어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다스리기를 시작합니다. 바벨론의 포로에서 귀환했다고 해서 그들이 독립된 나라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포로로 귀환했을 뿐 여전히 바벨론의 통치를 받고 있었고,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 등장할 때 여전히 그들은 바사의 지배를 받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이들은 처음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 말씀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 자신들의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한 그런 자신들의 모습은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셨고 우리와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아니다, 나는 너희들을 돌아오게 할 거다, 걱정하지 말고 포로 기간 동안 잘 버텨내라,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나를 예배하는 것 잊어버리지 말고 포로의 기간을 잘 보내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포로로 끌려가던 그 상황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가장 큰 아픔과 상처로 남게 되었습니다. 포로로 귀환하고 나서도 여전히 바벨론의 속국으로, 또 바사 제국의 속국으로 살아가면서 이들에게는 계속 마음과 생각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는가,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유효한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불쑥불쑥 찾아오는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 그리고 곤란과 역경들을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그 문제 자체는 해결되었을지라도 그때의 감정, 그때의 기억들이 불쑥불쑥 떠올라서 우리를 굉장히 곤혹스럽게 할 때가 있죠. 그때 다 지나갔다고 자신을 토닥인다 할지라도 그 감정과 그 마음이 쉽게 수그러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빠랑 함께 있는데 자꾸 아빠가 있는지 확인하는 어린 아이처럼 이 불안한 감정, 언제까지 우리가 바사의 속국으로 있을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것이 맞는가 하는 의심과 불안의 감정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역대기가 기록이 됩니다. 이런 그들을 향해 역대기가 기록이 됩니다. 그 첫 시작이 바로 족보입니다. 1장에서는 아담에서부터 야곱의 족보, 또 2장에서는 유다 자손의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3장부터는 다윗과 솔로몬의 계보가 이어져 나갑니다. 족보는 나의 기원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우리가 읽은 이 1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각 조상들을 지으셨다는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기원을 아담으로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만드셨고 그의 후손으로부터 우리 민족 유다 자손 이스라엘 민족이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족보들을 보면 이스마엘의 족보,
에서의 족보도 나옵니다. 에돔 땅을 다스린 사람들의 족보도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던 민족들입니다. 같은 뿌리에서 나왔지만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이들, 그들의 족보도 함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역대기를 통해 이 족보를 통해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너희는 죄를 범하고 너희는 나를 거역하고 나의 말에 불순종했었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맺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오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당신의 언약을 배반한 적이 무척이나 많아서 하나님이 이들을 그대로 두면 이 죄로 인해 멸망할 것이 너무나 뚜렷했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주변 나라를 통해 그들을 치시는 것을 사용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뜨겁고 신실했다는 겁니다. 이 조금 전에 읽은 이사야 43장 14절 이어지는 15절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셨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나는 너를 잊어버리지 않았다. 너희들은 여전히 내 손바닥에 새겨져 있고 너희들의 얼굴은 항상 내 눈 앞에 있다. 나는 너를 잊어버린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2장에 3장부터 또 다윗의 족보가 기록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다윗의 나라는 이미 끝났지만 그 후손들이 여전히 건재하고 지금까지 있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드셨다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했지만, 의심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너희를 보라고, 너희는 죄 때문에 망한 것 같았지만 나는 끝까지 너희를 붙들어 포로에서 귀환하게 했고 여기저기 여기에서 이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게 하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귀환 이후에 흔들리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니 너희가 마음을 담대하게 또 굳게 세우고 하나님께 탁 붙어 있으라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격려하고 다독이는 책이 바로 역대상하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를 잊어버리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의심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로 계속 의심하게 만들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착각하게 만듭니다. 종종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은 하루에도 몇 번이나 변덕을 부립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를 향해 무엇이라 말합니까?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나를 지탱하고 나를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혹 지난날의 아픔과 잘못과 답답함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찾아올지라도 이 말씀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게 붙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해결하지 못할 때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내가 해소하지 못하는 감정과 아픔도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이 감정과 아픔과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문제 가운데도 심지어 죄 속에 깊숙이 빠져 있을 그때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역대기의 족보가 너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 여전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앞으로의 모든 귀한 이후의 날들을 살아가라고 격려하는 것처럼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약속해 줍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과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혹여 이런저런 생각과 갈등과 걱정으로 잠 못 드는 밤이 있으시다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위로와 쉼과 회복이 가득합니다. 이제 계속될 역대기의 말씀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 신실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풍성히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너는 내 것이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내 것이라 말씀하여 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함께하겠다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믿음으로 붙듭니다. 우리의 모든 날들 가운데 우리가 누구에게 속하였고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여기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잊지 않고 인생의 크고 작은 어려움들과 오늘 찾아오는 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 신실하신 그 주님을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